성경 공동을 하는데요. 이 성경 공동을 하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한 사람씩 물어볼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잘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할게요. 자, 봅시다. 잘 읽어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미과서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나온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힘을 받게 되었다 함을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들과 숲들과 바위들과 너면을 보고 웅둥이에 숨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장로님,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읽긴 읽으셨는데 딱 하나만 생각나요. 한 가지만. 통과? 백대민 기자님 무슨 생각이 나요? 김계준 원장님 통과. 한전사님 통과. 장로님 장관사님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깊이 하면서 들으면 내용 파악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읽는 것처럼 그냥 읽으면 생각이 없이 읽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꼭 찍어봐요. 한 가지 단어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버립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수비대를 짓는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힘을 받게 됐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 뒤에 올라와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들과 숲들과 바위들과 웅덩이에 숨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서 한 가지 단어만 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로님, 뭐가 생각이 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의지. 잘 잡아냈어요. 장로님이 내가 설교할 내용 중 핵심을 하나 끄집어냈어요. 백집사님. 통과. 한전사님. 통과. 장로님. 예? 권지수 권사님. 예? 또
떨더라. 장관장님.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이라는 거. 역시 잘 잘하셨어. 두부가 최고네. 아니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 한 번은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드려야겠다 이거. 그냥 하지 말고. 권지수 권사님. 아까 얘기했잖아. 두려워서 그러고 있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이 아주 잘 잡아냈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쯤 읽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저녁 오후 예배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한 번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봐. 집에 가야겠다. 집에 안 가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 내용을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울이 몇 세의 왕이 됐지요? 40세에. 다스린 지 몇 년 만에? 잘하시네. 똑똑하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40세에 됐어요. 그리고 2년 안에는 편안했어요. 바꿔 말하면 2년 동안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2년 동안에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아무 연고 없이 무사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어졌냐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더 의식하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뜻을 맞추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보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생각을 맞추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귀 여김 받아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너무 맞추다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기도는 해요. 근데 거리에 나와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거리에 나와 손을 들면서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의식을 해서 사람이 맞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도 사람에게 맞추어서 의식을 하니까 말도 사람의 뜻에 맞추고 생각도 사람의 뜻에 맞추고 그러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자꾸만 맞추게 되다 보니까 그게 뭐냐? 그게 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외식이 뭐냐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고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자꾸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타락하게 되고 불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사람 뜻대로 살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돼서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왔는데 2년이 지난 다음 사건이 어떤 일이 났냐면 군사를 모집한 거예요. 3,000명을 모집했어요. 자, 군사를 모집하는데 이 군사 모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것이.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꼭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물어본다는 것은요,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물어본다는 것, 또 성도들이 목사에게 물어본다는 것, 어떤 그 직원들이 사장에게 물어본다는 것, 그거는 물어본다는 것은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벌써 교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어본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봤던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서로 물어보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물어보면 좋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둘째 아들한테 우리 첫째 아들이 장가를 잘 갔어요. 이런 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잘 갔냐면 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소개해 줄 사람 뭐냐? 그러니 나야 이제 펼쳐진 게 아가씨들 아니에요. 아버지 학교 활동도 하고 여기저기 활동하니까 좋은 딸내미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저 창원에 있는 창원 아버지 학교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셋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고르는 게 아니라 서로 집이만 대화해봐야 되고 그래서 좋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해가지고 지멋대로 사귀죠. 그러면 좋은 일도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온 아버지의 경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사울은 전혀 물어보지 않냐고 자기 기분에 따라 3,000명을 고쳐버려요. 또 3,000명이 남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사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은 살아가면서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선배들 있잖아요. 우리 목회하는 선배들도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참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를 침노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옛날에 광개토 대왕이 중국 땅 저쪽 나라를 침노하려고 이렇게 군사를 키우다가 이제 못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옛부터 다른 나라를 침략한 기억이 없어요. 안 해. 근데 안에서 잘 싸우고. 근데 다른 나라를 침노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얘네들은 깡패예요. 자기들한테 조금만 해롭게 하죠. 그럼 즉각 보복을 해요. 이에는 이로, 피에는 피로, 눈에는 눈으로 즉각 보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는 먹이청이에요. 다른 나라를 침노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사울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해요. 블레셋을 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일을 저질러 놓고 두려워하는 건 백성이에요. 지도자의 중요한 점이 여기 있어요. 지도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면 편안해. 그냥 사울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쳐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지금 쳐들어오지도 않은 블레셋을 치려고 하다가 블레셋이 막 반박을 하고 또 이제 쳐들어오니까 막 두려웠던 거예요. 잘못은 지도자가 해놓고 두려웠던 건 백성이에요. 이게 별로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는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드리고 애를 써요. 좋은 것도 먹어보고 여행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만족.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사귀는 재미도 있고요. 먹는 재미도 있고 여행하는 재미도 있고 등산하는 재미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폐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성경은 그러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풀도 다 키우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만족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rum을 통해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아무런 좋은 게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에 거민을 내 손에 붙이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지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 있어요. 여리고성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지?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내 발을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뭐 총 칼로 찌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루에 한 바퀴 매번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게 승리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그렇고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순종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순종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순종에 손해볼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생충의 시기에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얘기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살기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사람들은 다 형통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 뜻대로 됐지요.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만 실로암에 가서 눈만 소경이 와서 이것 좀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치는 눈에 발라가지고 야 실로암에 치스라.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효과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안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침을 딱 뱉어가지고 찌를 익혀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야 실로암에 있어. 이건 의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니까 눈이 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게 하였어요.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한다. 칼과 창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칼과 창에 무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그들을 붙이시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전쟁에서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뜻에 있다. 여러분들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어느 나라죠?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에요. 베트남 후진국이에요. 근데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에서 해가지고 미국이 물러났어요. 힘으로 보면 칼과 창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우세하죠. 전쟁 물자도 무기도. 근데 베트남에게 졌어요. 뭡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힘 있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다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만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이 멸시받는 것과 천한 것과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편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일 새벽에 누가 나오시나? 내일 새벽에 나올 분들은 두 번 들어서 국회 생활을 한 번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땅을 많이 정복한 사람이 누구죠? 칭기스칸. 잘하시네. 어떻게 잘하냐? 장문 듣고 자 봐요. 세계에서 제일 땅을 많이 정복한 나라가 칭기스칸. 근데 그게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몽골입니다. 근데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연합하자라고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중국이 싫어해요.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경제적인 힘, 기술, 탱크 이런 거 타고 몽골의 땅하고 합해가지고 다 연합 국가가 되면 세계에서 제일 등하는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 중국이 제일 싫어하다. 앞으로 아마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있대요. 옛날에 이제 지금 유럽의 연합 국가처럼
한국하고 몽골하고 연합하기만 하면 그 몽골의 그 넓은 땅, 대지, 몽골이 340만 정도밖에 안 돼, 인구가.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연합하기만 하면 이제 거기에 그 자연적인 것과 우리는 저기 기술적인 것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면 아마 세계를 휘어잡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몽골 사람,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그 민족 정신이 있어요. 몽골 사람, 우리나라가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칭기스칸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8명의 안다와 너커트라는 너커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그 주위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8명을 다 같이 도표로 가지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면 사준마 사맹견 그렇게 표현해요. 사준마. 준마는 그 전투에서 지휘관으로 활약한 사람이고 4명의 준마는 4맹견은 전투관의 지휘 역할, 그리고 4명의 준마는 맹견은 지휘관, 전투 지휘관, 준마는 정책 참모였다. 이 8명이 그 칭기스칸을 좌우하고 탁 잡고 그래가지고 끈끈하게 우리는 평생 같이 간다. 평생 같이 해서 형제처럼 산다. 이런 의식을 꽉 가지고 이 8명이 꽉 뭉쳐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 우리는 생명처럼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몽골이 세계를 아주 휘어잡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 사람들 가르쳐서 말하는 평생 친구, 평생 동지.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평생 친구, 평생 동지.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많은 숫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8명의 전투용,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 8명의 브레인, 지식,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명의 사람이 세계의 땅을 지배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필요 없고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브레인, 머리가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몸이 움직이고, 그러면 사실 머리하고 몸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가 막혀가지고 전력, 전투, 전 힘을 다 모아가지고 앞에 나가게 하고, 또 몸으로 싸운 맹견이라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그냥 물고 뜯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사람들 4사람이 딱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다. 이걸 생각해보니까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큰일한다는 것은 그 뭉친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힘이 있으면 된다 이거죠. 신앙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우리 몸을 뛰게, 우리 머리를 뛰게. 걔 자기가 맡은 분야 한 가지만을 잘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사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느냐?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막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을. 제가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성령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단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우리는 성령론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론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게 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막 하늘에 눈까지 하늘에 비도 오지 않게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자, 백집사님 은혜에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은혜에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네? 기쁘고 또 능동적이고요. 좋습니다. 두 가지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장로님, 윤 장로님은 은혜가 충만할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날라갔죠? 비행기 타고 날라가요. 막 새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장로님, 이장로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갑니까? 동감? 패스. 패스. 오케이. 원지수 권사님 어때요? 한번 얘기해봐요. 원지수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거 보면요, 아 기도 용사예요. 막 기도가 샤샤샤 나 용약하면 샤샤샤 뒤집어져.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막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과 떠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사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어떤 현상이 갑니까? 첫째로 불순종합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끊어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면요, 우리 백기사님 말씀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요. 장로님 말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주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막 없는 막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엉뚱한 생각이 나온 거예요. 사람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를 모집하게 되고, 사실 분사를 모집하게, 여러분들 분사를 모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냥 분사를 모집할 때 그게 아니에요. 3,000명의 분사를 모집하려면 3,000명의 가정에서 다 빼와야 돼, 하나씩. 그죠? 3,000명의 가정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만 빼와야 돼. 20대, 초반, 중반, 20대에서도 다 빼와야 돼. 그리고 그러면 가정이 이별하게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누가 뭐 자살을 했다, 누가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냥 자살했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자살했다 그러면 그냥 끝나면 그걸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살한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임하는 본능이 있어, 본뇌가 있어요. 그리고 자살, 이렇게 죽었는데 같이 간, 이번에 그렇잖아요. 박지 누구 걔가 죽었잖아요. 엄마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족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그 가족 전체에게 영향이 있어. 그러면 사울이 3,000명을 군인을 모집했어요. 그러면 3,000명을 훈련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가족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뭘 몰라.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손자를 키우고 이러면서 이거 자녀 하나, 손자 하나에게 일어난 사건이요, 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제가요, 유엔공원에 가서 19살짜리가 죽은 애가 있다. 19살짜리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예요? 고기 이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나오죠. 유엔공원에 가면. 고기 아니고 수로. 그 수로예요. 그 이름을 썼죠. 야, 근데요, 19살짜리 아이를 죽은 아이를 잃은 그 가정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아플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희생까지 각오하고 생각한 다음에 이게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벌써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군사를 모집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일부러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일부러 3,00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픔과 고통 생각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말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안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권위를 제사장만이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리게 있어요.
우시아만 빼고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레위인들에게 특별하게 이 사람들만 예배를 드려.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나 드리게 되면 아무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예배에 권위가 없어져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만 예배를 인도하게 만들었어요. 제사를 집행하도록. 왜 그러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전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진 거예요. 이거 백성들은 막 일어날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재물 같은 것도 자기가 잡아오고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배를 집전하게 인도한 그 레위인 하나님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것도 해버려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 핑계 없는 분은 없습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럼 다 핑계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래야지. 그걸 갖다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되면요. 여러분들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나름대로 될 게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사람은요. 안 되려고 하지 안 하려 하죠. 그러면 안 하려는 이유만 찾아요. 다 이것저것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것만 찾아요. 되려고 하는 사람은 또 될 이유만 찾아. 그러니까 중요하게 마음의 자세.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봐요. 사무엘상 12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씀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곳에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불순종하죠. 그리고 교만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살다가 보면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이해가 돼. 그냥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으니까 사람에게 안 맞으면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면 완전히 떨어질 거야. 그리고 사실 하나님도 할 수 있으면 될 수 없는 걸 평화를 했어요. 평화하는 게 좋아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보다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사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지금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사사시대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볼 때는 왕을 세우기 원치 않았는데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 좀 보십시오. 왕을 세워 전쟁에 나가자. 그래? 좋다. 그러면 너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세운 게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왕이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이라는 게 왕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CC에서 나오는 10스텝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10가지 이제 여러 가지 교재가 나오는 방법 중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과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은 조화와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 환경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밸런스가 깨진 언밸런스적인 생애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야, 내 뜻대로야. 아니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죠. 광주에서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들으면 다 좋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안 좋다. 근데 그 양반이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부인이 첫째 부인을 버리고 둘째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늘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느 때 갈등해? 5월달만 되면 갈등이요. 왜냐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옛날 자꾸 그 부인이 생각나는 거야. 자기가 버린 그 부인하고 그 자식들하고 생각이 나가지고 양심에 굉장히 거리. 5월달만 되면 나를 괴롭혔어. 왜냐면 설교를 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계속 가슴에 박히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거를 막 가리려고 굉장히 했어요.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이 나라, 사울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해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네가 왕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세워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그래 어쩔 수 없이 세운 왕이 사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가 백성 앞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행구상에 숨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울을 몇 년 동안 참냐? 여러분들 2년 동안은 행복했어요. 죄송합니다.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원사님, 사울이 몇 년 동안 왕 역할을 했지? 왕 역할을? 몇 년이죠? 이견자님 몇 년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몇 년 왕 됐어요? 자, 다윗이 40년이에요. 사울이 40년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나오는데 16장에서 다윗이 나타나 기름 부음 받았지만 31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의 평화도 38년 동안 계속 사울을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사울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래가지고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계속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계속 아들람에 가서 이쪽 산에 가서 막 계속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미리 처분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38년을 참아요. 그리고 40년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의 시대가 끝나요. 그것도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방 소년을 통해서 이렇게 칼을 대가는 죽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 하시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참아주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뜻에 맞지 않아도 계속 참아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사울을 내가 너 왕까지 줬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다윗 이제 보잘것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애를 쓰느냐?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지적을 해가지고 죽였다면 사울은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은 여쭤볼게요. 왜 참으시죠? 하나님이 왜 참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참는 다윗을 향해 참는 하나님은 나도 참아주십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몇 년? 38년이죠. 여기서 뭐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참아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향하여 근데 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거든요. 속에서 막 살다가 보면 속에서 막 아주 억하심정이 생기고 불편할 때 있으면 말하면 쫙 하게 써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말을 참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문제 내볼게요.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사울의 손자가 누구죠? 네 글자. 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에요. 자, 사울의 손자가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보통 다윗이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원수의 자식은요, 그래 좋게 안 봐요. 근데 무비보셋이 양쪽 발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한쪽 발 저런 발이고 양쪽 두 발 저런 발이에요. 무비보셋이. 왜 그러냐면 무비보셋의 유모가 업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병신이 되었어요. 양쪽 다리가 저래요. 그럼 얼마나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근데 다윗이 이게 장애인 대해서 좋게 안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마지막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무비보셋을 선대.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선대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인격적으로 아주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후손까지라도 돌봐주는 거지. 양쪽 다리가 맞져 나가는 무비보셋에까지 밥을 같이 먹게 하고 그 소유를 줍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니까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영감이 안 와요. 영감이 안 와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아주시는 은혜, 또 원수의 아들, 원수의 손자까지라도 선대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